할렐루야. 5월 또 이렇게 아주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첫째 주는 5월 달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맞아서 말씀을 함께 또 스승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는 멘토겠죠. 신앙적인 멘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또 큰 교회는 교구가 있으면 자기 교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앙을 또 이끌어 주시는 멘토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스승은 많지만 또 아비는 적다, 그런 성경 말씀은 어딘가에 있듯이 스승으로 또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하되 아비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 또 있으면 그런 분이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인생의 멘토를 가진다는 거, 특별히 아비의 마음을 가진 스승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토가 없어서 시행착오도 겪고 방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목양 아카데미라는 곳을 가는데 은퇴하시면서 사당동에 거의 1000여 명 되는 교회를 잘 이루시고 100여 명 되는 때 2대 담임으로 오셔서 1000여 명 은퇴하실 때 이제 한 30년 이렇게 하시면서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교회를 건실하게 키우신 분이 은퇴하면서 이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건 실수하지 말라고, 시행착오를 줄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들만 불러서 모집을 해서 이제 목양학회를 시작하셨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그 근처에 있다 보니까 장로님이 지나가시면서 우리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1회부터 듣고 있는데요.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걸 듣는다고 제가 시행착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으면은요, 거기서 들었던 강의들과 이런 것들이 보통 중형교회 큰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개척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의무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많은 도움이 되고 목회가 어떤 것인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거기 그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목사님 계신 황 목사님 계신데 저의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또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님은 아니지만 또 그분의 아들님이 또 우리 나이대인 것 같아요. 좀 얼추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참 아버지 세대의 어르신이고 스승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듯이 자기 인생의 신앙의 멘토, 신앙의 스승을 가진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교육을 만약 받는다면 저는 바리스타도 목사님 바리스타 하시는 분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도 가르치지만 그분 자신이 목회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근처에 있어요. 이게 남성역 근처에. 그 교회 건물, 거기도 한 4, 5층 되는 건물까지, 교회 건물까지 있고, 한 층은 아예 그냥 바리스타 교육장으로 쓰시더라고요. 지하가 이제 대예배당실이고. 그러니까 교회 목회도 건실하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신앙의 접촉점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그 바리스타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일환으로. 그리고 거기도 이렇게 제가 하는데, 그 바리스타도 그 분야에서는 저희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저도 이제 목회인데 일반인한테 또는 일반인 성도한테 이렇게 그런 바리스타 배우는 것도 감사한데 이왕이면 같은 목사님한테 그런 기술을 또 가지신 목사님한테 배우니까 스승으로 모시기가 좋죠. 이제 그렇듯이 꼭 그런 걸 따지기보다도 뭐가 됐든 자기 인생에 배울 수 있는 분을 모신다는 것. 그런 분, 그걸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걸 전수해 주시는 거잖아요. 목회에 대해서 전수해 주시고, 또 바리스타 그런 기술을 전수해 주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더 목회자면 더 좋은 거죠.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근데 어쨌거나 저의 경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자기 각자 인생에 있어서 스승을 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지금은 바리스타 교육 제가 한 학기 1년 배웠나? 6개월 배웠나? 배우고는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거기 갈 일도 없고 그냥 가까운 지척에 계시지만은 굳이 바리스타가 그걸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연을 맺은 거지. 그 이후로 내가 이제 카페를 차리거나 그러면은 또 모시고 좀 노하우도 좀 더 배울 수는 있지만 제가 바리스타를 잠깐 배웠지 그 뒤로 카페를 차렸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번에 한번 연천을 가면 그런 교회 카페를 한번 차려볼까요? 교회 카페. 그 시골 지역에 있는 카페. 그것도 해봄직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꼭 매출에 상관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데서 보면 군대 지역에서 하면 군인들이 휴가 가면서 또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김하나 목사님 그 아드님도 어디 군대 지역에서 잠깐 그 메가커피인가 그걸 하실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잘 됐대요. 오히려 배달도 잘 되고 근무 쓸 때 아예 배달도 시켰고 부대 안까지 못 들어 부대 바꾸고 위병소까지 오고 위병소에서 배달해갖고 그냥 오히려 단체 매출도 있고 군대가 그랬대요. 그래서 매출이 만만치 않았대요. 근데 코로나가 딱 거니까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매출도 확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넘기고 아마 이제 이쪽 파주 쪽으로 일반인들 있는 쪽으로 이제 지금 옮겨서도 잘 돼요. 거기 잘 되는데 하여간 군의 지역에서도 그거 했었어요. 김하나 목사님 그 아드님이. 그 우리 연천 지역도 못하는 거 없죠. 그쪽도 거기 외곽 커피를 그때 하시더라고. 거기가 아마 파주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도 저도 가봤어요. 가봤고 거기서도 근데 거기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하니까 이제 약간 좀 신경 써서 하고 매출이 확 떨어지면 좀 영향이 있죠. 근데 우리는 조금은 세미 비즈니스 이걸 만약 차리면 전혀 또 매출에 상관없이 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근데 하여간 살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매출이 많이 올라도 안 해도 그냥 유지가 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거 하나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식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차피 말씀 공부하고 손님 없으면 말씀 보면 되고 또 오면은 찬양 아름다운 CCM 송 같은 거 틀어주면서 소개하면서 은은하게 이렇게 찬양 부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카페를 운영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그 바리스타고 목사님한테 배운 게 앞으로 그런 거를 하려고 배웠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근데 하여간 그건 그렇고 하여간 스승을 이렇게 내 인생의 삶에 나보다 앞선 인생의 선배들이고 나보다 먼저 경험한 나보다 먼저 목회를 하신 분들이고 십수년 은퇴하신 분들은 30년을 목회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노하우와 지식과 이걸 전수받는 그 경험과 듣기만 해도 신기한 거 우리 교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교인이 또 줄었지만 김하나 목사님 계실 때는 그 김포팀이 같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있었거든요. 조금 그래도 근데 이제 그분이 또 개척해 나가시는 바람에 이제 또 줄었지만 그때는 좀 인연이 그래도 있었는데 그 목양학원에 배운 것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우리 교회에서 그런 현상들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 왜냐하면 똑같은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사탄의 공격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목사님하고 성도하고나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성도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몇 명 안 모이는 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안 나오고. 이제 큰 교회는 더 그렇죠. 응?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은 또
목사님이 신방도 가봐야 되고, 아예 좀 풀으라고 하고, 그 양쪽 다 신방을 가야죠. 둘이 싸웠으니까 양쪽 다 가서 자초지종도 들어보고, 그냥 목사님이 대신 사과하고, 그래서 마음 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이제 간증경 경험 같은 걸 얘기해 주는데, 아이고, 우리 조그마한 우리 교회에서도 가족 같은 서로 사이 분위기인데도 그런 일들이 작은 일 때문에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거기서 뵙는 것들이 큰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개척교회에서도 일어나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선배, 인생의 나보다 먼저 경험하시고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오시고 특히 목회의 길을 걸어오시고 그런 분에 실습을 둔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스승의 날 이번에 집회하느라고 목요일날 못 갔는데 카톡에 영상을 떴더라고요, 스승님. 근데 거기에 참석한 우리 목사님, 동기 목사님 다 같은 마음이야. 아, 감사하다. 내가 목회학교에서 이렇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외로울 때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도 같이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또 스승을 또 이렇게 두게 되고, 그러니까 다들 은혜 받았다. 다들 서로 자기가 제일 은혜 받았다. 서로. 그러면서 동영상에 보니까 스승의 케이크 열어서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못 갔지만 이번에 집회를 섬기느라고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스승 주일을 맞아서 그러니까 그런 스승을 모신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특히 교회는 자기 담임 목사님이 뭐 나이가 많건 적건 신앙적으로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담임 목사도 스승의 역할을 하면서 아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더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딴 교회로 다니지 않나? 그러면 그 교회는 또 그 교회 오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소속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내가 그 교회, 딴 교회 다니지 않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동안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그 말씀을 먹고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내 신앙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그 선포자라고, 통로라고 해요. 통로. 그 통로가 깨끗하고 또 빵꾸나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게 나를 위한 기도라고. 그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위한 기도예요. 결국은. 왜? 그 꼴을,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내게 전달되어지는 그 꼴을 먹고 내 신앙이, 그 교회를 다니는 이상은 내 신앙이 그 꼴을 먹고 자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뭐 딴 교회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교회 가서도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담임 목사님의 선포와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정한다는 것은 교회를 정해야 되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뭐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자기가 섬기는 자기 스승, 자식이 스승의 역할을 하는 담임 목사가 없는 사람은 그거는 신앙생활은 본인에게도 불행한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자기가 지속적으로 그래야 그분이 또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의무로 양으로 관심도 갖고 신앙적인 지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나를 위해서라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딴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도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모든 성도는 누구나 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스승의 역할을,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은퇴하지 않는 이상 또는 다른 담임 목사님이 오지 않는 이상 또는 내가 다른 교회로 가지 않는 이상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그 교회에 출석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또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을 세웠죠. 신약에는 물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 크리스천들을 세웠지만 이제 안 맺는 가정에서는 그 처음 믿은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 엄마가 불신자면 아들이나 딸이 먼저 믿었다면 육체적으로야 부모고 육체적으로야 자식이지만 영적으로는 스승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자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에 주의를 보내면서 근데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스승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는 구원의 여정이었어요. 구원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뭐예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있고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겠죠. 그 다음에 그게 justification이 이루어지는 때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는 시점이 있죠. 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의 여정을 거쳐서 제가 뭐 1층전, 2층전, 3층전으로 비유를 했지만 뭐 거기에 뭐 신학적으로 동의가 안 되면 뭐 굳이 그 표현에 크게 뭐 신경은 쓰지 마시고 이번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1층전, 2층전, 3층전 아니라고 또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냥 그런 왜냐하면 별과 별의 영이 다르고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그 말씀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부활체로 부활하고 똑같이 휴거하고 똑같이 천국에 가더라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 주신다. 구원은 똑같이 주세요. 구원은 동일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심지어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했어요. 다 상급이 똑같고 다 똑같으면 왜 부끄러워? 구원만 겨우 받아가지고 상급이 없어 이 사람. 십자가 강도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상급이 없어. 죽기 전에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끄럽지. 딴 사람들은 막 상급 받고 뭐 갈등 들어보면 막 천국에 자기 집에 뭐가 있고 막 어떤 사람은 뭐 부흥사님들이 그런 또 설교도 또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금연리관 쓰는데 어떤 사람 개털모자 쓴다고 그런 말씀도 이제 표현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서 남 상급 받고 남 좋고 이렇게 상급 받은 거 보고는 부끄러워하는 거야. 아우 내가 왜 이렇게 죽기 전에 받고 나는 구원만 겨우 딸랑 받았고 내 집도 없고 상급도 없고 천국에 물론 좋은 곳이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 옆에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보호자 옆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옆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는 자리지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해서 누가 그 자리에 앉을지. 근데 아무튼 우리 이제 이 구원의 여정이 있고 justification,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우리가 변화돼서 천국에 간다는 건 glorification에 해당하는 건데 이때 glorification, 부활의 영광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glorification의 그 영광이 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여정을 걸어가는 sanctification의 이 과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때로는 채찍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correction 조정해 주시고 올바르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 과정을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고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고 왜 보내주셔? 이 성화의 과정을 이 구원받은 자들을 동행해 주시려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알로스라고 했어요. 똑같은 보혜사. 근데 제가 오늘 뭐 또 한번 또 우리가 삼위일체를 항상 잘 이해해야 돼.
컵이 있고 컵이 있고 물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이 성자 예수님에게 담기고 또 성령 하나님께 담기고 자 물을 내가 양쪽에 담았는데 서로 역할이나 어떤 뭐 형체는 틀리죠. 예수님은 육시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려오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서로 시대적으로 뭐 따로 역할을 하셨고 또 이렇게 다를 수는 있으나 또 성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지만 그러나 이 속 안에 담긴 내용물은 뭐죠? 제가 금방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은 물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담긴 내용물은 뭐야?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물을 내가 지금 담았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도 다 알지. 똑같은 하나, 똑같은 물이란 말이에요. 역할은 지금 다르게 하셨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콕 미니스트리도 시작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성자의 영, 성부의 영, 똑같은 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신성 모독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신성 모독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체를 입고 왔으나 그 안에 담긴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출생부터 성령으로 담겨서 오신 거예요. 출생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역할을 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1번 먼저 How to enter the kingdom of God.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주보에 나와 있는 한글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똑같이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고 이 성령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얻으려면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Jesus answere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born of water는 세례를 말하겠죠. 회개의 세례를 말하겠죠. 이거는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하고 받는 거겠죠. And the Spirit, 이거는 내부에 내야. water는 세례는 내가 외부적인 선포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는 선포의 표시로 외부적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 워터, 회개의 세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걸 당당하게 누구에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자, 2번 문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실현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오직 성령 안에.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려면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가 없고, 아까 앞에 말씀은 들어갈 수도 없고,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살 수도 없고
경험도 안 되어지고 뭐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 나라 보면은 이렇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기쁨이 생겨요. 저도 모태신앙에서 어려서부터 교회 가고 습관적으로 뭐 교회 가는 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습관이 되듯이 갔지만 기쁨 없이 갔어요.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니까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중학교 때 내가 이제 첫 기쁨의 신앙생활인데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 중학교 때인데 중학생은 어른 예배, 수요일 예배 안 가도 돼요. 누가 수요일날 어른들 예배 중학생이 가냐고.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막 중학생인데도 수요 예배, 어른 예배도 막 하는 거야. 예배가 가고 싶더라고 자꾸. 그게 뭐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경험되어지고.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뭐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평화와 기쁨이 있어. 교회 가는 게 좋고 교회 가면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오라 소리 안 하는데도 중학생인데도 막 교회 다니는 어른 예배도 막 가는 거야. 좋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어른 예배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어른 예배 가서 또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The Kingdom of God은 Righteousness, Peace and Joy. 근데 그것이 in the Holy Spirit.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또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게 저절로. 안 갖고 싶어도 저절로 생겨. 그러니까 막 이런 성령 안에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순교의 위험 속에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righteousness, peace and joy,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핍박이 그거를 어려운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 안에 있다고?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How do we receive the Holy Spirit?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성령님을 어떻게 그러면 받을 수 있니? 성령님이 있어야만 천국도 들어가고 천국도 살 수 있고 경험할 수 맛볼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누가복음 11장 13절 주보에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누가 준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받아요? 구하는 자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 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 많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제 한 1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 뭐 전세로 돌리고 연천하고 뭐 김포에도 좀 베이스를 구축하고 하고 싶은 거 많아. 한 1억 정도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 하면 한 1억 4천, 4, 5천 차까지 이제 한 대 사야 되니까 1억 한 5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 딱 그거야. 근데 기도 제목이 1억 5천 주세요. 1억 5천 주세요. 이거 세 군데 베이스를 좀 하고 싶습니다. 1억 5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 주실 수도 있죠. 뭐 가족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를 빡세게 안 하니까 이번에 그 영암교회 1억 프로젝트에는 우리 교회는 담당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직은 우리 교회보다도 더 어렵고 더 필요한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보다는. 근데 거기 이제 그 편지로 이제 이번에는 안 됐다는 편지를 어제 받았는데 보니까 내년인가 내후년에도 또 한 번 더 하실 것처럼 거기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못했지만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내용이. 다음에 더 준비해서 더 잘 준비해서 한번 지원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보다 더 급한 교회들이 있었다가 우리는 뭐 당장 그렇게 뭐 급한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분명히 더 급하고 필요한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도 더 많고 더 많은데 또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사실 타는 게 맞지. 우리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그렇게 뭐 없어도 우리 교회는 뭐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당장 뭐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출이 적으니까 수입이 적어도 헌금이 적어도 근데 이번에 참 교통사고 났는데 그 통해서 그 세상 일을 좀 하지 말아야 되겠어. 그게 이제 우리 기도제목이에요. 세상 일 안 하고 주의 일만 하고 주의 일을 하는 동에서 성교비나 목회비가 거기서 나오고 주의 일을 하는 그 장소에서 그 공동체에서 성교비도 나오고 목회비도 나오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세팅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사인 같아요. 그만 세상에 그만하는 사인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이제 성령을 받으려면 말이 잠깐 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도 뭐 해야 돼?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내가 이렇게 뭐 교회한다고 그냥 그러니까 수입 지출, 교회 수입은 헌금이잖아요. 수입이 뭐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알바를 뭐 틈틈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이게 유지하는 게 난 목회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했었나 봐. 은연중에. 근데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뭐 교회에 그냥 빵꾸 안 나고 유지하는 거, 월세 내고 그게 목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돈 벌어서 돈 그냥 맺고 건물 유지하고 또는 뭐 건축을 했고. 그래 이번에 그 이사람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난 그거 어떻게 해서 그 4, 5층짜리 잠깐 건축해서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하여간 건축해서 뭐예요? 건축하다가 은행 돈을 쓰겠죠. 누가 뭐 30억 들면 30억 현찰로 올고시 현찰로 건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있더라도 일단은 공사비 줘야 되니까 뭐 10억 헌금 모이면 20억은 은행 돈을 비치고 나중에 이제 추가로 나중에 또 20억 헌금을 모아서 이제 보통 헌당을 하죠. 그래서 입당 예배, 헌당 예배 두 번 드려요. 보통 거쳐요. 입당은 은행 돈을 빌렸더라도 일단은 완공을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첫 예배가 입당 예배예요. 그런데 빚이 20억이 남았잖아요. 10억, 30억 건물인데 10억은 뭐 헌금해서 시작을 했더라도. 근데 20억을 또 계속 건축 헌금을 거는 거예요. 여기서 입당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면서도. 그래서 나중에 2, 3년 뒤에 나머지 20억을 다 갚았어. 그때 헌당 예배를 하는 거야. 그 헌당 예배는 빚이 없다. 온전히 이제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건물을 이제 교회로 비로소 세상 빚, 은행 빚 없이 하나님께 한다. 근데 그 입당과 헌당 사이에 이 헌금이 안 모아지고, 왜 우리가 우리 돈 모아고 우리 돈 내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작아서 왜 여기도 교회 다니는 거 건축 헌금해야 되고, 헌당한 예배를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야. 건축 헌금 안 하려고. 그래서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헌금 그냥 내가 내 힘대로만 했다니까. 이미 지어진 건물이 있는. 그래서 이미 지어진 개척교회 그래서 안 가는 거야. 다 머리 굴리는 거야. 성도들 보면 개척교회 가면은 입당도 안 했어. 건물 그러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안 가는 거야. 이걸 돈 얘기한다고 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성도들도 그 계산을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사 가더라도 번듯이 건물 있는 교회 가지 절대 이사 가더라도 다 상가교회 이제 개척한 교회 절대 안 가요. 물론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러지. 자식들이 이제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인데 개척교회 가서 그 자식들을 교육할 교사도 없잖아. 개척교회 프로그램 자체도 없고. 큰 교회 가면은 교사도 다 있지. 큰 교회니까 친구들도 있지 하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큰 교회를 가죠. 뭐 교육을 위해서라도 신앙교육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거야. 그렇다. 심리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나라도 그런지 뭐 나라도.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거예요. 현실. 근데 아무튼
왜 그리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이고 나도 대형교회 다녔었고 대형교회 파송 선교사였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대형교회에서도 지원을 받는 선교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런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개척교회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훈련이랑 지금 훈련이랑 완전히 판이하죠. 그때는 뭐 예산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국내 대형교회, 외국 대형교회 양쪽에서 지원받으면서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선교만 했던 때도 있고 그때도 있고 하나님이 북한을 붉게 하셔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는데 국내 들어오니까 그게 다 끊어져. 이제 해외 선교사였으니까 지원한 거지 뭐 선교사 이제 그분들 눈에는 물론 사역자로 살아가겠지만 국내는 뭐 부목자로 가도 되고 뭐 하다못해 알바를 하더라도 하도 되고 근데 해외 선교는 왜 지원을 해줘야 되냐면 알바를 할 수도 없어. 외국인이 가서 이따 언어가 안 되는데 무슨 알바를 해요. 그러니까 국내하고 해외에 있을 때 그 입장과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100%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은 뭐 알바를 말도 못하는데 무슨 알바를 해. 근데 국내로 들어오면 하다못해 알바를 해서라도 자기 먹고 벌어 먹고 살라 이 얘기지. 뭐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벼랑 끝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지. 뭐 교육받은 거 있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의사 선생님인데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 안 되려고 의사 된 분이 죽다 살아라 목사님 되신 분이 있었잖아요. 전 목사. 근데 목회하다가 또 너무 기가 너무 힘들까 어떻게 해요? 기도원 올라가서 나 이제 솔직히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 사표대로 올라갔다가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다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듯이 그때 그분이 사표 내고 다시 의사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목회가 힘드니까 다시 의사로 난 돌아가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뭐야?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회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냐. 네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힘 빼라. 내가 하겠다. 그래갖고 다시 울고불고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와서 그 첫 주에 이제 설교하려고 딱 강단에 서는데 설교에 할렐루야 이 소리도 안 하고 이제 원고 보고 이제 딱 눈 들어서 이제 설교하려고 딱 이미 다 성공들이 쓰러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한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로. 근데 그런 일이 없더라도 목회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거를 못 느끼니까 뭐야? 보여주신 아예 쓰러뜨려 갖고 보여주신 거죠. 봐라, 내가 하지 않냐? 목회는 내가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특히 담임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니까. 힘들어서 그만두지 않도록.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 쓰러뜨려 주든지 막 갑자기 돈도 팡팡 생기고 뭐 그러지 않는 이상 목회자가 그 책임감을 다 갖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죽다 살아나서 목회 길을 들어온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그분은 이제 돈을 막 벌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모님도 몇 번이나 도망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는 자신도 그만두려고 했고 사모님도 도망갔는데 장모님이 머리끄댕이라고 다시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사모님도 그만두고 싶고 목회자 자신도 그만두고 싶고 그 길을 가는데 그 기도라도 해줘야지. 그런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똑같은 인간 입장에서 어떻게 선택받아갖고 그냥 그 맨 앞에 담임 목사로 서는 거 아니에요. 선택받은 그 이유밖에 없는데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요. 나보다는 더 큰 목회 무게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담임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스승이지만 또 짐도 더 많아지고 또 사탄이 볼 때는 뭐예요? 담임 목사를 무너뜨려야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성도 하나 건드려봐야 성도 하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매주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무슨 사고 나고 스캔들에 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성도 하나가 그냥 시험 들어서 뭐나 그냥 성도 한 명, 100명인데 성도 한 명이 안 나. 10,000명인데 성도 한 명이 시험 들어서 10,000분의 1밖에 타격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10,000명 교회 담임 목사 하나 삐끗해서 잘못하면 10,000명 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런 거는 10,000명 교회에서 막 스캔들 나면은 신문을 하고 방송에도 나요. 뭔가 잘못되면. 그럼 그 교회도 물론 무너지지만 한국 교회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굴 공격하겠어, 누굴. 10,000명 중에 그 한 명, 새신자 한 명, 시험 등기하는 거는 그 10원 좀 먹겠지만 거기에 사탄이 집중하겠어요. 그것도 물론 사탄, 쪼그리게 사탄 붙이겠지,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데 담임 목사는 뭐야? 왕마귀가 붙어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직분이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그 무게가 있는 거예요. 네? 전도사보다도 전도사는 그 길을 앞으로 가겠다는 직분이지만, 목사는 이미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해. 그 길에 딱 들어선 사람. 그러니까 근데 그 길에 들어서고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전 목사님은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사모님도 의사한테 내가 시집왔지 내가 목사님한테 시집왔나. 그리고 때려치고 친정으로 2번이나 도망갔다고 그러죠. 아이고. 근데 그 장모님이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머리 그대로 데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님이 그 얘기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왜냐면 자기도 그만두려고 했으니까 이해를 했겠지. 근데 아무튼 근데 성령이 뭐야? 목회는 내가 한다. 너 힘 빼라. 힘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 그 사고를 겪으면서 아이고 이제 내가 힘쓰지 말아야겠다. 이것조차도 내려놔야 되겠다. 이것조차도 필요하면 내가 그냥 알바를 떼서라도 치우고. 현금이 안 나오니까 당장 내가 월세는 매달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세 매달 그거는 내야 되는데 흥금 없으면 내라도 벌어서라도 알바를 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그걸 내려놓으면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거를 요구하시는 건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만 많지 않다고 시간 남는 시간에 성도도 없겠다면 헌금도 100% 안 채워지겠다. 남는 시간에 알바나 하자.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있든 없으면 전도 시간을 가지더라도 이렇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근데 아무튼 성령님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이끄신다. 너희는 힘 빼고. 이번에 금식 하러 갔는데도 1시간밖에 강의를 보니까 나머지는 행사하느라고 우리가 일찍 와서 강의 한 번밖에 못 들었지만,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게 금식은 거기 금식성에는 뭐예요? 내가 오살리 금식기도원도 가봤지만 강남 금식기도원 대부분 뭡니까? 병들어서 왔거나 또는 자식 어디 직장 문제 또는 고3 그런 때 주로 많이 몰려요. 많이 와요. 근데 고3 학력고사 끝나면 또 진원이 확 줄어. 응? 또 그런 때 거기 온 사람들은 또 신년대는 그 한 해 또 복 달라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금식 기도원을 주로 오고, 나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나 갔지, 나의 신앙의 훈련이나 이런 차원으로 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여기 금식은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내 힘을 빼는 게 금식이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뭐예요? 내 힘을 빼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는 거. 내 삶 가운데.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 차원으로 금식을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게 금식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이번에 저는 왔어요. 1시간 가까이 들었지만. 오직 예수만 있게 하는 거. 그러면서 오면서 우리가 그 끝까지 같이 찍어서 그게 일찍 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제일 늦게 도착했잖아요. 겨우 막차 타고 도착했어. 우리가 온 시간에 막차 타고 괜히 빨리 간다고 하고 온갖 사고 시간 다 까먹고 경제적인 속시까지 이제 앞으로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이게 우리 머리 굴리고 주의 일과 주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 가는 이상은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한 거거든요. 그 기간만큼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선교 공동체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설교를 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을 못했던 거야. 두 가지. 그래서 그런 깨달음들. 그래서 아무튼 금식에 대한 접근이 나를 내려놓는 거. 그거 알바하는 것도 내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냥 내가 끌고 왔던 거야. 내가 끌고 왔던 거야. 그냥 빵꾸 안 나고 월세 밀리지 않고 내가라도 해결을 해야 하고 그걸 목표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목표가 아닌 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성령이 하게끔 하는 게 목표야. 성령. 월세 밀리지 않고 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가 내 가운데 먼저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 환경과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아까 뭐야? Your Father in heaven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목회하게끔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령이 목회하게끔. 영어로 How do you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then, though you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준대요. 하물며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준대. 하물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성령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성령 목회. 다 같이 합시다. 성령 목회. 그다음 신앙생활도 성령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여쭤봐요. 성령 신앙생활.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건 그게 율법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법은 알아. 들어서. 법은 공부했어. 구약성경 뭐 쉽게 달달 외웠어. 법은 알아. 그래서 내가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게 뭐야? 그게 율법주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성령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하려는 건 내 힘을 빼는 거야. 빼는 거야. 그럼 난 뭐예요? 성령이 와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나는 뭐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나 성령은 없이 근데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어.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그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 더 많이 알고 비교해봐도 나보다 더 아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야.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제일 그거 다 지키고 그러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그랬대요. 바리새인이. 율법적인. 바리새인이 구약성경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 하면 서울대 하버드생들이라고 바리새인. 그 종교시대에서 율법 선생. 바리새인들. 아는 거 가장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줄 알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니들이 제일 신앙생활 못하네. 왜? 자기 힘으로 하는,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제일 잘한다 이거야. 그 교만만 가능하고. 그건 신앙생활이야. 그건 율법주의적이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율법적인 종교생활이야. 종교생활. 종교생활을 잘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알더라도 그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야. 알더라도 내려놓고. 왜? 성령이 하라는 거를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이 어떤 걸 시킬지 모르니까. 내가 알더라도, 내 지식이 있더라도 지식을 안 따라가고 뭘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식을 비우는 거. 비워야 성령이 오셔. 그러니까 금식은 뭐예요? 비우는 거, 비우는 거. 그리고 조결이 비움, 채움, 이룸. 그 과정이 있더만요. 그게 원리더만요. 비워야 돼. 내가 많이 알아도 그 아는 거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성령이 어떻게 못 들어오는 거야. 우리 방을 비워야 돼. 지식의 방을 비워야 돼. 비워야 돼. 비워야 성령을, 그 다음에 뭐야? 성령을 초청해야 돼. 초청. 왜요? 어떻게 성령 받아요? 성령을 누구한테 줘요? To those who ask him. 비우고 요청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청. 우리는 자꾸 비워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이고요. 비우는 거고. 비우는 그거를 신앙적인 용어는 회개한다고. 회개가 출발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내려놔야지. 잘못된 거를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출발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새 노래라고 했잖아요. 새 노래는 부르는 거야. 요청하는 거야. 새 노래. 거기는 말씀으로만 새 노래를 하더만요. 말씀만 붙드는 거야. 말씀만.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초청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는 부르는 거예요. 말하면은 뭐예요? 똑같이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스피킹 랭귀지 말도 있지만 제주도에 말이 많은 그 말도 말이야. 말하면. 그러니까 부르는 건 뭐예요? 부르는 거는 노래를 sing하는 노래는 있지만 calling, 내가 하나님께 asking,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성령님을 부르는 거야. 오라고. 왜 불러? 오라고. 성령님을 ask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른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성령이 보내주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뭐예요? 금식과 새 노래를 부르는 거야. 초청하는 거야. invite God, the Holy Spirit. 그런 의미예요. 용어를 금식과 새 노래라는 용어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그 의미는 뭐라고? 금식은 비우는 거야. 비우는 거. 비우고 그 다음에 뭘 채워넣어? 성령을 채워넣기 위해서 뭐 어떻게? 부르는 거야. 부르는 거. 성령이 오세요. 부르짖는 거야.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제 유셉 목사님을 오라고 하니까 한 번 하니까 더 와. 그러니까 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불러요? 바로 옆에 올 때까지 부르는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올 때까지 부르는 거야. 성령님. 그게 새 노래라고 했잖아요. 부르는 거야. sing의 의미도 있지만 말할 때 speak, 랭귀지의 의미도 있지만 말하면 뭐 제주도 말도 말이잖아요. 그렇듯이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sing을 하는 거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야. 오시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새 노래예요. 금식과 새 노래. 그러니까 그분의 원장님 뭐예요? 금식과 새 노래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그게 많은 게 비워야 되고 회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비운 자리에 성령님을 모시는 것밖에 없어. 성령님이 오셔야 뭐요? 성령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령님 안 오면 내 지식으로 내가 교회는 다녔어? 똑똑해. 그러니까 공부는 더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성령 신앙생활이야. 배웠어도 알아도 내려놓고 비우고 뭐야? 성령을 초청하고. 근데 내가 뭐 공동체에 내가 설교했잖아요. 알면 뭐해? 설교할 줄 알면 뭐해? 그 공동체에 갔을 때는 그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필적 떠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다루시잖아요. 너 일찍 가고 싶어서 일찍 가서 너 제일 늦게 도착해. 예? 하나님이 다루시는 오히려 달아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도 못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복기를 하라. 반출을 해버리고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설교만 하고 실제로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리고 yourself last, myself last, joy. 그 설교만 했지 내가 지식을 있자면 내가 지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살면은 내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설교만 하고 너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좀 맞아봐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코렉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정. 코렉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I pray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이게 알로서 헤테로서 내가 예전에 설명했죠? 근데 여기서 another counselor. 그러니까 카운셀러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카운셀러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카운셀러가 예수님이 첫 번째 first 카운셀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 돕는 자. 구덩이에 빠졌어요? 10m 아래 구덩이야? 뭐 도구가 없어. 그냥 가다가 구덩이에 가요. 10m 아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다리까지 삐었어. 10m 아래니까 다리가 삐죠. 살아남은 게 다행이지. 다리 손 다 삐었어. 도구도 없는데 도구가 있어야 뭐 올라가는데 도구도 없지만 다리 손 다 뼈가지고 혼자는 도구가 있어도 못 올라가. 다 뼈가지고. 그럴 때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그 구덩이에서 빼내야 사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물도 못 먹고 음식도 없고 며칠 지나면 죽을 거 아니에요. 한 달만 지나면. 또 부상까지 당했으니까. 그럼 그걸 구해내죠. 어떻게 해요? 카운셀러가 돕는 자가 돼요. 여기서 바지에 로프 해갖고 쫙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돕는 자, 구조대가 119죠. 그게 카운셀러예요. 그게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카운셀러가 내려가서 싹 붕대 감아주고 이렇게 해서 싹 들어 올려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망의 늪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카운셀러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another counselor. 근데 another counselor인데 어때요? 똑같은 보혜사라고. 그러면은 이 아까 물과 물을 했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카운셀 다 이루셨어. 근데 승천하셔. 근데 이 똑같은 카운셀러를 보내기 때문에 똑같은 돕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알로스 카운셀러. 카운셀은 이제 파라클레이토스죠. 파라는 옆에라. 내 옆에 딱 붙어서. 어제 이효세 목사님 원장님이 불러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이효세 목사 사회자를 불러가지고 둘이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같이 걸어갔죠? 같이 이동했잖아요. 시각적으로 보였잖아요. 하도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불러가지고 같이 움직였잖아. 이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파라가 옆에 딱 붙어요. 파라. 성령이 우리랑 이제 딱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야. 파라클레이토스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질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 이렇게 다르면은 예수님만큼 우리를 못 도울 수도 있고. 근데 뭐요? 똑같은 물이란 말이야. 똑같은. 그러니까 내가 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서 이 생명수로 마셨어. 성령님한테 마시는 이 물도 똑같은 물이란 말이야. 똑같은 물. 예수님께 도움받은 거나 성령님께 도움받은 내가 지금 이게 다른 컵이지만 물은 똑같아. 여기서 받은 물하고 여기서 받은 물하고 도움이 똑같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내가 이 잔을 보니까 여기는 4분의 1밖에 없고 여기는 4분의 3 정도 여기에 많이 물이 들어가 있어. 성령님이 더 많아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육체로 입었기를 딱 한 분이야. 그냥 유대 땅에 있으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밖에 도움을 못 받아. 신라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거기 사는지도 몰랐어. 근데 지금은 성령님은 유대에도 계시지만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성령님 분량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을 훨씬 우리에게 이득이다. 물은 똑같은데 이건 한 잔밖에 없어. 근데 물은 똑같은데 수억 장이 있어요. 60억 명이면 60억 명의 물이 준비가 있어요. 아니 120억 잔의 물이 준비. 물이 그냥 충만이죠. 이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익이죠. 유익. 한 잔의 물보다 똑같은 물인데 60억 잔의 물이 있어요. 60억 명의 인구가 지구 전 세계 인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해도 성령님은 다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다. 아무튼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모셔야 되겠어요? 안 모셔야 되겠어요?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what should one do when seeking the Holy Spirit? 저기 성령을 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주보에 있는 거 읽으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회개해라. repent. 그리고 baptize.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먼저 물로 거듭나는 거는 이게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세례를 뭐예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는 특별히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우리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 보혈.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가 필요한 게 이 회개와 이 뭐예요? 물세례를 받음으로 뭐예요? 그러면은 forgiveness of your sins. 이 죄사함이 먼저 첫 번째 일어나요.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해주는 게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You sha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다 비워내고 예수 보혈이 우리 안에 적용돼서 죄가 사해지면 이제 깨끗한 방이 예비가 돼요. 거기에 뭘 보내주셔? 성령을 거기에 부어주십니다. 거기에 성령.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고 세례는 물론 한 번 받죠.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사함을 성령을 주십니다. 자, what does the Holy Spirit do in us? 그럼 성령님이 그러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But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그러니까 성령이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에요. 여기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삼위일체가 다 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다 함께 일하셔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오신 성령은 뭐예요?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아까 가르치는 분이 누구라고 해요? 스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스승이라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성령이 He'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 remembrance all that I have said to you. 가르치기만 아니라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건 뭐예요? 성령이 지금 생각나게 하시고 왜 생각나게 하셔?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면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What does the Holy Spirit come to us and make us do?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18절
누가복음 4장 18,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성령이 오셔서 because He has anointed me.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러니까 성령과 기름 부으시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to preach good news.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해요.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He has sent me to proclaim release to the captive.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자유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축사를 해서 쫓아내줘서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줘. 그냥 재정의 빚, 저도 빚이 조금 있어요, 있기는. 그거에서 해방받아야 돼. 이게 지금 이제 돈이 생기면 뭐 갚겠다고 하고 지금 놔두고 있는데, 신경 쓰여요, 어쨌거나. 그런 데서도 릴리스, 해방이 필요해요. 꼭 영적인 해방, 재정적인 해방, 그 다음에 병, 육체적인 해방이죠. 나도 당뇨가 좀 있지만, 그거 묶여있는 거야. 거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참 기도할 게 많아요, 나도. 그 다음에 recovering of sight to the blind. 눈먼 자에게 sight가 recover, 회복이 돼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 성령이 오셔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5천을 구할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이 오시면 1억 5천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우리 기도 제목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성령이 우선순위가 돼요. 성령이 오시면 리커버가 되는 거예요. 릴리스가 되는 거예요. 릴리스. 빛으로부터의 릴리스. 자유가, 해방이 릴리스가 되고. 이런 게 뭐예요? 좋은 소식이 이런 게. 굿뉴스야 이런 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야. 빚 다 갚았다. 좋은 소식이잖아. 네 병 고쳐졌다. 병이 고쳐졌네. 좋은 소식이잖아. 이런 좋은 소식이에요. 네 영이 귀신이 나간다. 좋은 소식이잖아. 그러니까 구원이란 건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이 삶 속에 우리 구원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재정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이게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이렇게 총체적인 구원 또는 전인적인, 그래서 홀리스틱 미니스트라고, 홀리스틱 치유가 필요하고 홀리스틱 사역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치유도 필요하고 재정적인 자유도 필요하고 영적인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필요하고 전인적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 구원이에요. 그게 다. 사람들마다 그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사람은 일곱 귀신들이 막달라 말이야처럼 그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하면 일곱 귀신이나 들렸어. 재정 귀신, 육체, 질병 귀신, 질병도 한 서너 가지가 있나 봐. 당뇨, 심장병, 고혈압, 마음, 그 벌써 귀신도 4명. 그 다음에 뭐 또 이혼 당했겠죠. 가정 파괴 귀신, 뭐 별귀신, 7귀신이 들렸대. 근데 그걸 뭐야? 다 거기서부터 구원을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도 뭐야?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Another 알로스 카운셀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7귀신 다 쫓아내시는 예수님, 성령님도 7귀신 다 쫓아내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분이라 이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좀 열등한 하나님을 보냈으면 우리가 좀 불만을 품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등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혈루증이 고침받았잖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도 고침받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셔야지. 그러니까 1억 5천 받는 것보다 성령님을 받으면 1억 5천도 풀릴 것이고 질병도 풀릴 것이고 관계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가정도 회복이 될 것이고 이런 게 다 한꺼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게 나아요. 그냥 잃어버린 내 그것만 달라 그 문제만 해결받는 게 나아요. 재정 문제도 해결받고 육체 질병 문제 해결받고 가정의 구원 문제도 해결받고 부모님의 영적인 문제, 부모님의 믿음이 들어가는 문제도 해결받고 뭐냐면 굿뉴스, 프리치 굿뉴스, 복음도 전하잖아요. 복음도 가정에 전달이 되죠. 그다음에 release to the captives, 재정에게 묶여있는 빛의 짐에 묶여있는 자도 재정적인 해방도 일어나죠. Recovering of sight to the blind, 이 눈먼 자가 눈을 뜨죠. 당뇨에 붙잡힌 자가 당뇨에 회복되죠. 고혈압에 회복되죠. 전립선 병에 있는 자가 전립선이 해방이 되죠. 이런 게 종합 선물 세트로 한꺼번에 확 올 수 있는데 이거 주시는 분이 이 종합 선물 세트를 한 번에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구하는 게 좋아. 그냥 요 여러 가지 종합 세트가 다 있는데 그냥 과자 그 중에 하나만, 재정적인 해방 하나만 딱 구하는 게 좋아요. 성령을 구하면 이게 종합 세트로 온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to set liberty to those who are oppressed.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눌린 자들. 해방이 찾아.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감옥에 간 자들에게도 해방. 우리가 그에 이제 약간의 고통스러운 거기에서 짐으로부터 해방도 성령의 우리가 모시죠. 성령. 그 짐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머리 아픈 혼자 짐을 지고 있지 말고 그 전 목사님처럼 목회 짐을 져갖고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둘래야 나의 의사로 돌아갈래요. 자기가 그 짐을 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내려놓으라고. 성령님이 그러잖아. 너 내려놔라. 힘 빼라. 내가 할게. 그 교통사고에 해결해주고 그거 짐 지고 있지 말고 내려놔요. 성령님의 말씀. 내가 해결할 테니까 이번에 이제 잘 배웠지? 설교만 하지 말고 또는 설교만 듣지만 말고 실제로 예수 하나님 먼저, 공동체 먼저, 그다음에 너희들 거.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 거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면 말씀대로 그 순종에 살면 너희 거는 내가 채워줄게. 1억 5천 채워줄게. 교통사고 후회도 풀어줄게. 응?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줘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의 나라예요. 교회 공동체.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그 공동체 룰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형편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가지를 말았어야 돼. 아예 안 갔으면은 상관없고 아예 뭐 없잖아요. 왜 가놓고 왜 거기에 그 룰을 안 따르고 그 공동체를 안 따르고 내 맘대로 오고 내 맘대로 시간을. 그게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하고 또 설교를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들으면서 하면 뭐해? 그거 알고 있으면 뭐해? 내 삶에 하나도 그 설교 한 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모르고 죄져도 죄인데 알고 죄지면 그 죄가 더 크다고 했어요. 차라리 모르고 죄지면 똑같이 죄는 죄인데 알고 짓거나 모르고 짓거나 똑같이 죄야. 근데 알고 짓는 더 큰 죄라고 했어요. 차라리. 그래서 설교를 매번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자꾸 알아가잖아. 자꾸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고 자꾸 알아가. 그만큼 살아야 된다니까. 안만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만큼 살아야 돼. 그만큼 많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만큼 살아야 돼요. 그게 성화의 단계라는 거. 감사하죠. 빨리 믿기 위해서, 빨리 알 수 있게 해주니까 감사한데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따르는 거죠. 아무튼 성령이 마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은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이 전파되고요.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오고요. 눈먼 자에게 빛에 포로된 자가 빛으로부터 해방,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야. 저도 뭐 빛이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인 자들의 심정을 알 것 같아. 빛인 자들의 심정. 나도 빛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 눌린 자에게 자유. 이 귀신에게 눌린 자. 우울증, 여기서부터 자유. 이게 뭐야? 종합 세트로 누가 올 때,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사역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성령.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구해야 돼요. 구하는 게 이득이에요. 요 많은 문제 중에 한 문제만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을 하는 거는 한 문제, 그 문제만 따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종합 선물 세트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먼저 Jesus first, other second 공동체를 먼저 위해서 결정하고 따르면 나머지는 뭐야? 우리 기도 제목이 있죠. 왜 없어? 근데 그거는 굳이 간과하지 않고 세 번째 맨 나중으로 밀어놔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한다 이거예요. 알아서 해결해 줄게.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거기서 이 모든 거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고 재정적인 거, 육체적인 거, 관계적인 거, 영적인 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먼저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나머지는 채워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다시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성령님 다시 구할게요. 하나님 먼저 구할게요. 하면 뭐야? 교통사고의 문제도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회복도 하나님이 알아서 육체적 회복을 속히 뭐요? 재정의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재정의 문제도 풀어지는 역할이에요. 아이 1,000만 원 손해보면 어때? 1억 벌게 해주면 오히려 9천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손해보면 어때? 3억 벌면 2억 9천을 버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손해를 받더라도 회복하고 더 많은 그걸 메꾸고도 남는 복을 성령님은 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결할래? 나한테 맡길래? 네가 목회할래? 나한테 맡길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네가 붙잡고 사고 났다고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머리 찌끗이 네가 안고 그렇게 계산하고 뭐 재고 뭐 미리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건 내가 니들 내 마음도 아프다. 니들 때리느라고 내 마음도 아프다. 니들 정신 차리게 하느라고. 그치만 니들이 다시 돌아오면 걱정하지 마요. 1,000만 원 선물고 2억 3억 1,000만 원 이득 보게 해줄게. 그럼 1,000만 원 상세하고 3억을 더 벌게 해줄게. 이득 보게 해줄게. 그게 성령님의 해결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하면 1,000만 원 겨우 해결하고 아이고 이제 해결했다. 휴. 내 힘으로 해결하면 그거 그러지만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거 해결하고도 3억이 또 남아. 그게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요? 그게 뭐요? To proclaim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야,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요? 닥닥 긁고 와서 1,000만 원 예를 든 거예요. 또 이번에 뭐 해결할 때 뭐 1,000만 원 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닥닥 긁고 와서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만 원 해결했어. 내가 해결하면 100만 원 해결하고 휴. 은혜가 아니야. 그건 내 힘으로 해결한 거야. 내 힘으로. 그건 내가 노력해서 해결한 거지. 하나님이 개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아니야. 근데 기도했더니 100만 원 해결도 하고 1억 원의 어떤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1억 원의 이득을 버는 길을까지 열어주시네. 응? 1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1억 원의 이득을 버는 문제를 길을 열어주시네.
그게 뭐야? 그거는 은혜. 우리가 기대도 못했던, 예상도 못했던. 그럼 그거는 은혜라고요. 근데 뭐야? 뭘 선포하라고 했어?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이 은혜를 받는 이 희년이거든요. 이 희년 때는요, 빛도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땅이 빛이었거든요. 땅으로 빛을. 그래서 소작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마 내면 50가마는 뭐야? 그 땅 주인한테 50가마를 주고, 50가마는 지가 먹는. 근데 희년 때는 뭐야? 그 자기가 가난해서 팔았던 땅을 돌려받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돼? 내가 100가마 주면 100가마가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해란 말이에요. 은혜의 해. 근데 이게 이런 건데 성령이 임하면 은혜의 해가 임한단 말이에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한다. 자, What does the Holy Spirit do in us?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할 일이 많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거 아까 한 거 아닌가? 아까 한 거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갖고 7번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ly Spirit and eternal life? 오늘 이제 구원과 성령의 역할인데 성령과 구원의 그 영생의 관계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For he who sows to his own flesh will from the flesh reap corruption.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corruption, 썩을 것을 거두고 he who sows to the spirit,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from the spirit reap eternal life. 그러니까 재정도 성령을 위해서 심으세요. 성령을 위해서. 본인의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뭐 일시의 유익은 있죠. 왜 없겠어. 근데 뭐예요? 결국에는 육체가 시들어 죽어요. 암만 좋은 거 먹고 암만 좋은 병원 다녀도 결국에는 다 썩어. 그런 육체에 심지 말고 인생에 심지 말고 재정과 에너지와 힘과 여러분의 인생의 자산, 시간 그걸 어디에 심으라고요? To the Spirit. 성령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심으라고, 하나님께. 교회 헌금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심는 거라고. 근데 얘기했잖아. 우리 형제들은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시켜 11조와 그다음 부모님께 효도금을 그래서 100만 원 벌면 80만 원으로 살았어. 10만 원은 교회, 10만 원은 어머니께. 어머님은 그 10만 원 받아서 쓴 게 아니야.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결국엔 또 아파트 다 두 채 이식이라고 그랬죠. 큰형은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만 아파트 한 채씩 더 생길 때 또는 아파트 그리고 이동하고 그런 거 할 때 모질랄 때 엄마가 받았던 부모님 받은 건 다 안 쓰고 모아놨다가 그럴 때 죽은 거야. 결국에는 자식한테 다시 돌아가. 이렇게 드려도 안 써요. 오히려 더 많이 남겨주셨지.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께 우리가 드려도요 안 쓰시더라고. 결국에는 계산하면 더 남겨주시고 가셨어. 더 남겨주시고 가셨어. 다 5형제 다 더 남겨주셨으면 근데 하물며 인간적인 부모도 그러는데 성령님은 얼마나 더 그러겠냐.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이거 헌금한 거 뭐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깎아서 먹으려고 헌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입을 때 그보다 더 많이 주시듯이 결국엔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 헌금한 거 하나님이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헌금할 때 돈 얘기한다고 하지 마요. 그게 신앙 얘기라고. 신앙 얘기예요. 신앙 얘기. 결국에는 나중에 그렇게 하는 그 말을 신앙의 얘기로 믿음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 본인이 더 축복받아. 나중에 그렇게 계산해봐. 우리 형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심고 또 부모님께 심고 부모님께도 더 받았지만 하나님께도 다 더 받았어.
하나님께도 돈 받았어. 그러니까 그걸 돈 내기로 들리는 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그래요. 돈으로만 보니까 그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이런 걸 보지 않고 헌금 생활도 헌금을 돈으로 계산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헌금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이고 믿음이라고. 오늘 뭐 부모님한테 뭐 아빠가 뭐 또 조금 더 많이 예상치 엄마가 보낸 것보다 더 많이 뭐 보냈다며. 근데 그게 주는 게 물론 행위는 돈을 보내는 거지. 근데 그거야 부모의 마음을 주는 거야. 자식을 향한 마음이라고. 그게 마음이지. 그게 돈이냐고. 물론 돈이지. 근데 그게 마음의 뭐예요? 표현이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의 표현이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야. 헌금은.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라는 거야. 네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돈으로 계산하고 돈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돈을 생각하니까 그러고요. 무슨 돈 얘기야? 이거 헌금 얘기. 하나님께 마음이고 여기 성령님을 위해서 심어요. 하나님께 심으라는 얘기지. 그 마음을 드리고. 그게 무슨 돈 얘기냐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So he who sows to the Spirit will from the Spirit live eternal life. 그러니까 헌금 얘기를 돈 얘기를 듣는 사람은 뭐라고? 자기가 돈으로 계산하니까 자기가 헌금을 돈으로 생각하니까 돈 얘기로 들리는 거야. 그거를 근데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그 돈 얘기를 안 들어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듣지. 그거를 그렇게 돈 얘기로 또 저 목사 돈 얘기하네. 자기가 돈을 생각하니까 그건 자기 문제야. 자기가 그걸 돈으로 계산하니까 그 머리가 그 돈으로만 돌아가는 거지.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영을 위해서 심어라. 영을 위해서 심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영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영으로부터. 그러면 육체로 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다음에 What is the role of the Holy Spirit until the day of salvation?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역할을 봅니까? 에베소 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구원의 날까지 인친다는 건 뭐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은 계약서가 실행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최소한 사인이라도 해야 돼. 근데 사인도 없고 도장도 없어. 그거는 그냥 계약서 작성만 한 거지 효력이 안 나요. 도장을 지장이라도 찍어야 효력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김포의 김하나 목사님 그 기증을 받았대요. 그 귀신을 쫓아내서 치유사역이 일어나가지고 이번 주부터 이제 치유 집회를 시작하지만 다시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하신다지만 그 옛날에 광명에서 개척했을 때 그 한 귀신 들려서 사람을 우울증 걸리고 귀신 들려서 양신 역사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재우면서 치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이 올바로 돌아왔어. 그럼 남편이 고마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더러운 사람이 이제 신학 공부도 시작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경매로 잡아놓은 김포의 그 집을 싸게 거기 뭐 누가 뭐 실거주 하는 사람 누가 이렇게 싸지. 그래서 저도 영도구에 싸게 빌라를 잡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김포에 싸게 이제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그거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성까지 다 했어. 이걸 바칩니다 하고 자기 이름까지 다 써. 근데 도장을 안 찍었네.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그걸 알고 도장도 안 찍었으니까 바친다는 그것만 했지 도장 안 찍었으니까 무효다. 그렇게 하고 못 드린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고쳐줬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입장이 되는. 들어갈 때는 그냥 화장실이 그냥 와 부세주다 막 똥매놓고 죄송합니다. 똥매놓고 막 소변 이렇게 할 때
화장실 부원자잖아요. 다 넣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이 냄새, 아이 냄새 나면서 나오잖아요. 그 입장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입장이 있듯이 세상방에서도 그런 말이 있듯이 이게 귀신 들려서 결혼 생활도 못하고 자식들 앞에서도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 됐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 교회로 데려다가 먹고 재우면서 기도해주면서 치료해놨더니 감사는 안 하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감사했지. 근데 본인은 그걸 바치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은 썼어. 도장 안 찍었다고 남편이 싹 그냥 안 바치려.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입장 다르고 나올 때는 이제 냄새 난다 이거야. 그러면서 왜 뭐 근데 이제 쓰게는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하니까 당신 쓰게 해주시면 됐지 뭘 그것까지 가져가려고 하냐. 남편의 입장은 그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래? 인을 안 쳤기 때문에 그래. 인까지 쳤으면 완전히 법적으로 그게 기증이 되는 거죠. 인을 안 쳤어. 그거는 쓰면 잡힐 그 기증서는 다 있어요. 인을 안 쳤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냥 쓰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 변경이 안 되는 거야. 명의 변경이. 그러니까 명의 변경을 하는 거는 완전히 바로 인까지 쳐서 우리에게 넘기는 거거든요. 연천 교회를 만약에 이렇게 인까지 쳐서 우리에게 명의 변경까지 해준다는 거는 완전히 맡기는 거야. 그거는 그냥 쓰라고 기프처럼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명의 변경까지 해주는 거야. 그럼 완전히 우리에게 맡기는 거죠. 사역을 잘 해보라고. 그럼 자기가 그래도 평생 그 전임 사역자가 그래도 가르쳐온 신앙 아비의 마음으로 스승의 마음으로 입장에서 가르쳐온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맡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좋은 그래도 사역자가 와서 이 성도들이 그나마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맡기는 거라고. 근데 그 김포 그 빈집은 집이 비었어. 그냥 감사해서 거기서 나 같은 사람 귀신을 내어갖고 나같이 그런 사람 그런 데 데리고 가서 치유해 주라고. 또 외지잖아. 그 당시에는 공장도 없었어. 그냥 논밭에 그냥 집 한 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정신병자 같은 데서 좀 치유해 주라고 사역하는 데 쓰시라고 마친 거야. 인을 안 쳤어. 인을. 근데 여기 보면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 구원의 인, 우리 구원도 뭐예요? 인을 쳐야 돼. 이 도장이 필요해. 이 도장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도장이라는 거야. 우리 구원의 도장. 예?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믿으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 도장을 찍어놓는 인치심을 받았는 성령님이 인치심. 그래서 영어로 an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in whom 이 Spirit of God in whom 그 성령 안에서 you were sealed 우리가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For the day of redemption 구원의 날.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도장이 없는 거야. 그거 뭐 암만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은 종교생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똑같이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구원이 없어.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해도 도장이 없어. 도장이 없으면 그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해 똑같이 평생 똑같이 했어. 근데 도장이 없네. 자기 하는 율법으로만 종교생활을 하는 거야. 성령의 도장이 없네. 인치심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딱 섰어. 나 예수님 믿고 나도 종교생활 했는데요. 그래? 근데 네 이름은 생명책이 없어. 도장? 성령도 네 안에 없어. 너 도장이 없네. 근데 나는 예수님 아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내가 했는데요. 근데 너 도장 없어. 넌 천국 못 와. 천국 도장 없어. 효력이 없어. 효력이. 그리고 나도 너 몰라. 왜? 주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뭐 성령이 역사를 한 거지 널 보고 역사한 게 아니야. 난 너 몰라. 성령이 없어.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날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도장이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뭐야? 종교생활.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종교생활 한다 이거 종교생활. 응? 성령이 없어. 평생 종교생활하면 구원이 없다니까. 종교생활에는 성령생활을 해야 돼. 성령생활. 성령생활. 성령을 받아야 돼. 종교생활로는 구원이 없어. 그 성당 다닌다고 교회도 맞춰버리고 교회 다닌다고 성당 다닌다고 종교생활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천주교보다는 개신교가 이런 이제 성령사역 이런 거를 더 강조하죠. 근데 천주교도 성령파가 있어요. 성령사역하는 신부님들이 있다고 난 들었어요. 성주교 안에도. 근데 천주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거는 좀 종교생활에 치우쳐 있지. 분위기나 뭐 이렇게. 말씀 공부도 하는 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개신교는 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성당 가서 미사 참석하는 걸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생활로는 안 돼요. 성령생활이에요. 성령에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 9번 How do we receive salvation?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오늘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게 했다고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하나랑 플러스 또 하나 더 진리를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서 예수가. 진리가 예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많이 들었죠?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사역은 뭐예요? justification이 예수의 사역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justification 다음에 뭐라고요? sanctification의 과정이 있다고. 그거는 누구야? 성령님의 사역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이 있고 그 끝이 glorification, 구원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영어로는 But we are bound to give thanks to God always for you, brethren beloved by the Lord, because God chose you from the beginning to be saved. 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Through sanctification by the Spirit. 요거 하나. sanctification과 and belief in the truth. truth가 내가 그 길이요 생명. truth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 이게 진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진리를 믿어야 돼. 그리고 또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sanctification의 과정이 있어야 돼. 요 두 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정이라고. 내가 진리를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오셔서 나와 동행을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평생. 그래서 여정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원은 뭐라고요? 예수 진리, 십자가 진리, 복음 진리를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거야. 믿음과.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고 했어요. 믿음과 뭐요? 성령님과의 동행, sanctification. 이 과정, 여정. 이 두 가지를 통해서 glorification.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아셨죠? 그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다고 그럼 반쪽 믿으면 성령님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물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죠. 근데 성령님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경향이 있어. 순복음쪽 오순절 계통만 성령 찾지 장로교 쪽은 말씀 중심이거든요. 근데 말씀과 성령이야. 말씀만 찾아도 안 되고 성령만 찾아도 안 되고 뭐요? 말씀과 성령을 같이 찾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근데 성령은 언제 와요? 성령을 찾는 게, 성령을 부르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고. 그게 기도.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요.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생각. 말씀과 성령, 진리와 성령. 말씀. 그 다음에 세컨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영어로는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ll Scripture는 뭐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Inspired by God. 이게 영의 역할이에요. 이게 성령이요.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여기도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해요? Profitable for teaching. 가르치기에 유익하대요. 제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쫙 그림이 들어오죠? 말씀을 통해서 티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for reproof. 그거를 확증하는 거.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 reproof. 그 다음에 correction, 박이야. 우리가 이 correction도 말씀과 성령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커렉션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니들 생각 자유를 그렇게 오시면 안 된다. 하나님 먼저고 시간 사용할 때 안 왔으면 모를 때 왔으면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기도 먼저, 성령 먼저 구하고 금식과 새 노래로 비우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게 먼저죠. 그게 먼저지. 왜 그 잠깐 행사했다고 그냥 썩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공동체가 먼저예요. 그 공동체 가는 거기에 룰에 우리가 맞춰줘야 됩니다. 내 스케줄에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 스케줄에 맞추고. 그래서 행사가 있으면 행사 뭐 참여하고 또 안 해도 되는 건 뭐 집에 와서 방에서 쉬더라도 프로그램이 몇 시까지? 6시까지 돼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맞춰줬어요. 우리 스케줄, 내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기보다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 가만 안 놔두셔. 딱 그거를 커렉션 하시잖아요. 커렉션, 리프로프 책망하시잖아. 티칭 다시 가르쳐 주시잖아. 우리가 뭘 잘못했나? 설교는 아주 청산 유수처럼 지저스 퍼스트 어느 색깔 공동체 설교는 청산 유수처럼 해놓고 실제 삶에서 그렇게 못 살았잖아. 그걸 돌아보게 하시는 거잖아. 커렉션 하시는 거야. 커렉션. 그리고 다시 가르치는 거야. 티칭을 다시 하시는 거야. 너 다시 배워라.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었다니까. 지난 5년간 이 커렉션의 과정을 내가 신학교도 박사과정까지 다 마친 사람이 뭘 모르겠어요. 지식적으로는 내가 몰라서 가르겠냐고. 근데 삶에 지식 따로 내 신학 생활 따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커렉션 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형교회, 한국 대형교회, 이민교회, 대형교회 지원받는 거 다 끊어지게 하시고 개척교회 맨땅에 여기서 여기서 이런 상황이 돼야 커렉션이 일어나거든. 돈이 양쪽에서 막 흘러 들어오는데 무슨 커렉션이 들어오겠냐. 그런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까지도 가게를 만들으셨죠. 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부하게도 하고 빈궁하게도 하고. 지금 이 시간은 빈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티칭하시고 리프로프 책망할 것이 책망. 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네 삶 속에 잠깐 신앙생활에는 장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커렉션 하시고. 이걸 어디서 배워? 대형교회에서는 이걸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월급 그냥 착 나오고 사역비 착 나오고 이런 데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훈련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끊고 나도 그 전 목사님처럼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다 빵꾸 나고 사고 나고 빚 지고 돈 벌려고 내가 집에서 가다 쓴 돈이 1억은 넘을까? 이 집 저 집 엄마 아버지한테도 받은 돈도 있고
지원받은 게. 그거 다 하고 오히려 빛이 1,000만 원이 남았어. 자, 그러니까 내 힘을 하려면 오히려 빵꾸가 나. 오히려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머리로 해보려고.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살고 있으니까 1억 5천이라도 남아있는 거야. 나 같으면 그거를 전수자금 해갖고 내가 막 돌려갖고 더 벌어보려고 내 힘으로. 그런 스타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빠가면은 빚만 남는 거야. 그래 빼갖고 빚 갚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식이다 이거지. 내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를 얻게 하시다. 탁 막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 네 힘으로 뭘 해보겠다. 탁탁 맞는 거야. 탁탁. 아이고 우리가 그래서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트레이닝이라고 했어. 트레이닝. 그래 말씀은 트레이닝이 돼야 돼. 트레이닝. 왜? 여정이라고 돼. 여정. 여정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ur salvation and love of the Holy Spirit. 우리 구원과 성령의 역할.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여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 자 여기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했다고 했어요? 중생의 씻음 하나. 그 중생의 씻음 하나. 이게 회개와 제사가 되겠죠. 그리고 거듭남.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이 회개하고 제사해주고 우리 거듭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요? Renewal in the Holy Spirit.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이게 sanctification의 과정이에요. 여기서도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뭘로 구원했어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은 십자가 보혈 사역이에요. 예수님 사역이라고. 다 이루셨어.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이거는 뭐예요? 긴 여정이 필요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위에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He saved us not because of deeds done by us in righteousness, but in virtue of His own mercy,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al in the Holy Spirit.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의로운 행위로 앉지 않고 그의 공로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우리의 죄사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그 순간, 그 사역과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 글로리피케이션까지 이를 때까지 일생 동안 우리와 동행할 파라클레이토스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그런 도움은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돕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도록 돕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코렉션 해주시고 아까 그랬죠.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이게 다 성령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성화의 과정을 평생 우리가 동행해 주심으로써 글로리피케이션 구원까지 이르도록 구원의 만침까지 이르도록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그걸 통해서 glorification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십자가 보혈의 중생의 씻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고 그 뒤로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셔 인쳐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에 효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시면 효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와 이제 딱 달라붙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동행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또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십자가 예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불러 모으시고 금식과 부르심을 통해 나를 비우고 내 죄를 비우고 내 지식을 비우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초청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의 지식을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생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